자, 그러면 로마서 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자, 로마서에서 7장에서부터 또 새로운 국면은 뭐 죄와 사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왜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죄는 자범죄 영역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을 깨우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부연 설명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마르티아 죄라는 영역이나 해석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그냥 당신이 어디서 봤던 철학책이나 그런 헬라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사실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담이지만 저는 계속 이제 목회자분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고 그분들과 이제 말씀을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원문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이 갇혀 있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될 때 왜 문제점이 뭐냐? 목사님들께서는 다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성도님들의 통제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매주마다 교회에 오게 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과정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목사님들의 생각이고,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나 뜻은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목양하고 싶어 하시고 먹이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목사라는 게 성경에 원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장로라는 개념도 직임이 아닙니다. 원래 그 디모데 전후서인가요? 거기 나오는 장로라는 게 프리베스트리안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자. 나이 들었다는 건요, 이렇게 물리적 나이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더 붙잡고 있는 자를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의미의 뜻은 사실은 내가 인간적으로 더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게 장로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라고 했을 때 목양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포스토텔로스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전도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를 먼저 전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전달해야 될,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라는 게 저 열방으로 나가라는 게 우선이나 본질이 아니라 내 안에 인생의 전체, 땅끝이라는 건 내 인생의 전체를 말하거든요. 내 크로노스 시간의 전체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양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립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목양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그 단체로서의 교회가 생겨지고 거기에 질서를 잡고 예의를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예의나 태도가 무너지면 사실은 이 말씀 보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임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게 목양, 성경에 연결지어서 떡을 떼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큰데, 돌아보면 이 죄라는 인식 자체는 원문을 보시는 분들 안에서도 아직 여전히 그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이 죄의 본질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성찰이나 개인적인 해석에서 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해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서두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7장 1절을 볼게요. 형제들이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거 그냥 질책입니다. 예, 여기 해 아그노이테 아델포이, 형제들이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질책이에요. 근데 이 질책은 사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화를 내거나 꾸짖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하고 식사 예배 후에 겸상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이제 되게 질책을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한 것도 있는데, 근데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탓할 필요가 없고요, 타인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타인의 신앙이 저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저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막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보호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당신 잘못 가고 있어. 내가 인도해주게. 내가 멘토야. 내가 목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그런 목양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관심하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보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안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혼적자의 답답함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절에 형제들이여 아직도 깨닫지. 이게 바울이 못 깨닫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그 자범죄가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자범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한순간이라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면 죽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까지 내 마음의 모든 정념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틴 루터의 생각이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 자체가 로마서를 써 내려가면서 그 죄에 대한, 하마르티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계속해서 독소처럼 이게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일필 위주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 로마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온전히 걸쳐서 바울이 사역을 했던 기간 동안에 있는 내용의 정리와 응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한탄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말씀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욕망이, 변화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없지? 변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안에 영적인 지금 경천동지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현저히 부족하니까 못 깨닫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왜 못 깨닫지? 내가 왜 못 나가지?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고 그냥 매번 똑같아 보이지? 이렇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우리가 유기옷을 벗을 때까지 이 탄식만 가지고 가도 사실은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났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의 자아의 물결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탄식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바울에 대한 탄식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 같은 영의 탄식을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법을 깨달은 이들에게 말했다. 그 법은 현상의 시간을 사는 것만큼 사람을 지배한다. 자, 법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율법이라고 볼게요. 근데 그 율법이 왜 현상으로 개입이 되느냐? 사실 율법은요,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들어서 율법 안에서 있는 나의 혼의 자아의 한계를 깨닫고 영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에서 다른 신이 내 자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은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건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죄의 행위와 상태를 설명드렸거든요. 행위해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신당 불상을 불태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회불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자아를 다른 신이라고 보지 않으면 자꾸 외부의 다른 우상들만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신을 자기로 고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른 신을 다른 이방 종교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가 다른 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슬람, 캐톨릭 이런 것들이 다른 신이라고 찾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거 분석을 해볼게요.
이 다른 신들을 나는 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하게 됩니다. 나는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귀신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제 우리 유교 사회니까 제사가 있잖아요.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제사는 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은 제사를 안 받아요. 그럼 이 제사는 뭘까요?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외부에 있는 불교나 캐톨릭이나 이런 곳을 가지 않고 이런 곳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기도, 교회의 예배, 교회 생활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죄송한 말인데 그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본질은요, 지켜라 지키지 마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이거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명은 뭐냐? 발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깨우쳐 준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서 명령법이 우선이 아니라 이 다른 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나예요. 자, 이게 바로 법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현상으로 내려앉으면, 자, 여기 F 호손 크로논제, 현상의 시간을 사는 것만큼. 현상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인데요. 인간의 시간은 선악과의 시간입니다. 선악과의 시간에서는 그 계명이 어떻게 들리느냐?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현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이거예요. 법을 들었으면 그 법을 사람의 시간에다가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말하는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든 법은 위생법이죠, 제사법, 여러 가지 법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있는 것, 그것을 깨우치고 발견하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법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율법에서 복음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 율법은 결국 법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잘못된 게 없어요. 법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 되고 복음이 되는 차이는 무엇이냐? 이 법을 현상의 시간에 적용할 때 이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법을 현상의 시간을 넘어서서 내 안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노출시키고 성찰하고 묵상하면 이것은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많은 원문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아마 구별하시는 작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어들을 통해서 구별되는 맥락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법의 본질적인 영역을 묵상해야 돼요. 율법은 현상의 시간에 갇힌 걸 율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은 현상의 시간이 아닌 상태에 대한 생명 묵상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숙제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 오늘은 약간 복잡하지만 들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이 성경을 첫 번째로 읽을 때는 현상에서밖에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자체가 현상에서 나온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현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이 현상을 통해 들었던 그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전환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현상의 언어예요. 현상의 언어에서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몇천 년 동안 걸쳐서 쓰여진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 기록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기록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석하거나 묵상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셔야 되는 게 예배예요. 기도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절 묵상해 볼게요. 자, 이제 전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오늘 좀 중충으로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야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전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단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복음을 듣게 될 때 복음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안타깝지만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첫 번째 단초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품고 있는 신념의 믿음이고, 그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모태신앙이 되셨든 회심의 계기가 되셨든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때 첫 번째 신앙하는 시작의 믿음은 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기가 처음부터 영적인 빛이 비추어서 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단에 가깝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그냥 자기 빛이에요. 그 보시면 뭐 갑자기 뭐 담에서 또상 얘기도 나중에 드릴 텐데, 그게 이렇게 빛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내재되어 있던 말씀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의 육의 눈이 가려버린 거예요. 육의 눈이 가려버리고 비늘이 벗겨지니까 말씀이 보인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현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전남편이라는 거죠. 모든 현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고, 교회에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목사님 목양 얘기 드릴 때 목양을 받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거나 뭐 성경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가르치셨어요. 자, 그랬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신학 공부를 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예외가 아닌 게,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나의 모든 감정과 감동이 혹시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닌 내 감정이나 내 현상에 취해 있던 것은 아닌가? 이거는 나의 자기 착각이고 자기 기만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말씀하는 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희망 고문을 완전히 파쇄해버리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때 뭐 부활한다, 천국 권세 얻는다, 그럴 때에는 예수님 찬양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짓을 했느냐? 예수님 멱살을 잡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희망을 훼손하는 일이니까. 십자가라는 건 그때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곳이니까, 자기 기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본색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희망에 대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본색을 다 부셔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까지 와야 돼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아?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왜 믿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나한테 천국도 만약에 내가 기대하는 천국을 안 주고 뭘 안 주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 신 이걸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게 맞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압도되는 복음이에요. 그 압도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압도되는 복음으로 가기 전에 전남편이 바로 우리가 혼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겉복음이라는 거죠. 이 겉복음입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의 발을 닦아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세족식 많이 해보셨잖아요. 세족식 할 때 저는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이거 발을 이렇게 닦아줘야 되나?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때 되게 혼났어요. 이렇게 발 닦다가 갑자기 손을 뗐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믿음이 부족한 형제가 저렇게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어.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못 섬기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노방전도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 그랬더니 믿음이 부족한 형제가 저렇게 담대하지 못하다고. 참 제가 근데 참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믿음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렇게 오긴 했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이제 성정이 좀 못 돼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현상적인 그 섬김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질문들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었던 전남편이 부서지고 진짜 복음의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첫 단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복음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내가 믿으려는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칠 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죄송한 말인데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교회와 신앙생활은 또 죄송한 말인데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로켓 올라갈 때 이 본체하고 꼭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같이 붙잡고 못 올라가잖아요. 추진체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건 과정이에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껴야 되는 게 필수예요. 이건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건 내가 복음 아니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낄 때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것만 복음이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은 해드리고 있지만 다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시는 영적 과정을 터치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 나만 복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을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믿음의 붕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남편이에요. 자, 그래서 전남편을 묵상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남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법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만일 그 남자가 죽으면 남자의 벗으로부터 그녀는 벗어난다. 이 말씀 해석인데, 이건 간단한데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남자 아래에 있는 여자, 휘프안드로스 퀴네, 이거를 그 남녀 관계 혹은 부부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서에는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없어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 에베소서인가요, 어딘가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뭐 아내와 뭐 남편이 하나 만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만났을 때 그게 사랑의 비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비밀은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라는 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기 남녀 간의 결혼이나 혼인의 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남녀가 우리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여기 남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석을 해볼게요. 남자 아래에 여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일견 좋아 보이고 질서 있게 보이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2장인가 보시면 부모를 떠나 아내 하와입니다. 하와 안으로 들어가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한글 번역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취한다라는 쪽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와 안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 자궁이 있거든요. 그 생명 자궁 안으로 내 안에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냐? 복잡하지만 들어주세요. 자, 내 안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내 안에 있는 여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을 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을 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왜 복잡하냐고 말씀드리냐면, 내 여자인 자궁이 생명의 눈을 뜨잖아요. 이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는 걸 깨우쳐요. 이게 아델푸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 영적 사망 상태죠. 못 봐요.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이거를 건드려 주잖아요. 생명으로. 이 히브리어 바브라는 게 갈고리로 캐내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여자 안에 남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구름 타고 오고 남자가 위에서부터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 안에 있는 남자를 보는 게 낫는 거예요. 이게 아델푸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은 이렇게 부모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만 이해하죠.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부모가 있고 위에 부모가 있고, 이건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낳았다는 건 원래 있었던 창세전 자아를 발견한 게 낳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아델푸스입니다. 여성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무별처럼 있는 게 떨어져 내리는 건데, 이게 뭐냐? 내가 전남편처럼 숭배하고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밖의 남자예요. 이게 바로 전남편입니다. 내가 밖에서 말뚝을 받고 혼의 생각을 적용해서 혼에게 섬기고 거기서 희노애락이나 종교적 감동이나 신앙의 감격을 느꼈던 나의
우상들이에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자, 밖에 남자들이 내가 있죠? 근데 내가 복음으로 내 안에서 남자가 보였죠? 이게 남자가 보인 게 남자를 낳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내 밖에 있었던 이 말뚝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종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종말장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내 안에서 여자인 내 안에서 남자가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남자가 나를 묶으려고 했었던 혼의 남자들이 다 전 남편이고, 내가 이 남편, 이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복음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남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직 낳지 못하고 밖에 말뚝을 박아놓은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상태에 보세요.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법으로 묶여있다. 이 법이 뭐죠?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닌 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그걸 못 지키면 회개하는 법. 그게 바로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겉남편, 전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으로 묶여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 남자가 죽으면, 저희가 지금 만일이라는 가정법이지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말뚝이 부러진 거예요. 말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이 죽었다는 거는 실제로 현상적으로 죽었진 않았겠죠. 하지만 복음의 상관 속에서는, 복음의 영역 속에서는 더 이상 이 외부의 혼의 기둥이 더 이상 나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이 밖에 남편들이 다 죽은 겁니다. 예,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제가 이 부부의 죄송해요. 이거 또 오해하실까봐. 남편, 네, 우리 안에 모두 남자가 있는 겁니다. 밖에 남자, 밖에 남자는 모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이게 볼까요? 3절도. 그러므로 남자에 살아있는 동안, 남자에 살아있다는 거는 영으로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밖에서 섬기고 있는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복음을 밖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산상수훈처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어라, 이렇게 되는 것들을 현상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서 나타나면 이는 간음이다.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살아있으면요, 요 다른 남자라는 이 헤테로스 안드로이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살아있다, 겉남편, 전남편이 살아있잖아요. 전남편이 살아있으면 다른 남자가 나타날 수 있느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영적 원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밖에 있는 남자를 내가 종노릇해야 된다든지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현혹될 수 없어요. 물론 혼을 살면서 여전히 다른 나들이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되거나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약속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은 더 이상 섞일 수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겉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다른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이는 간음이나 물려진다. 이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또 다른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겉남편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겉남편이 지배하고 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A라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랬는데 A라는 교회의 목사가 타락을 한다든지 그 목사님에게 매너리즘을 느꼈어.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금리빨을 나타내는 목사님이 등장했어. 아니면 저분은 정말, 또 세족식 제가 트라우마라, 저분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발을 닦아줬대. 그 때가 있는 것도 막. 근데 저는 그걸 못했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 A교회가 저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까칠하기만 하고 별로야 이러고 B교회로 가요. 이게 다른 남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섬겼는데 저희가 더 좋아 보이네? 이게 다른 남자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살아있는 것 간음이고요, 이 남자가 그냥 이 겉사람이 또 다른 겉사람을 낳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남자가 죽으면, 전남편, 겉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내가 말씀을 인식하면 다른 남자에게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간음의 영역이 아니다. 이때 다른 남자가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헤테로스 안드로포입니다. 그리고 자, 안드리 헤테로, 다른 남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이제 헤테로스하고 알로스는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다르다라는 뜻인데, 알로스는 뿌리가 같은데 가지나 열매가 다른 걸 알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지만, 근데 여기 말한 다른 남자 때 헤테로스는 아예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아예 본질이 다른 남자입니다. 근데 신비로운 건 그 본질이 다른 남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만인구원을 얘기하는 분들은 다 모든 사람 안에 창세전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깨우치든 깨우치지 않든 모두가 창세전에 있다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현장 속에 그러니까 함몰 현장 속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택정하셨다라는 걸 아는 거지. 원래부터 나는 아예 복음도 안 듣고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죄송한 말인데, 내리우 짐승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 창세는 그 사람의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건 우리가 복음으로 발견이 되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자아를 허락하셨다는 걸 깨우치는 거지, 복음의 관통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다 헛된 복음도 아닌 헛된 다른 복음에 불과하다. 이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하고 3절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전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겉사람의 남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낳아야 될 여자, 이 중요한 게, 이 여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갖고 있는 말씀의 태예요, 태. 근데 이 태가, 이 자궁이 겉남편에게 다 묶여 있는 게 바로 남자 아래에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안의 여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생명을 낳고 그게 칭의,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의롭다 여겨지게 될 때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헤테로스 안드로이, 다른 남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다른 남자는 지금까지 내가 현상에서 찾아왔던 거, 저희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항상 우리 안에 사실은 이미지가 있죠. 내가 생각한 아버지, 내가 생각한 어머니, 그리고 인격적 교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근데 죄송한 말인데 그게 다 판타지예요. 예, 왜냐하면 자, 이미 기도를 그렇게 할 때요,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원하거나 내가 원치 않거나 하는 이미지가 다 그려져요. 그럼 그 이미지는 어떤 세계일까요? 영의 세계가 아니라 현상 세계예요. 현상 세계에서 기도하게 되고 현상 세계에서 섬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는 점점 약화되고 내 밖에 있는 내가 뽑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자아들이 또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바울이 7장에서 오라 공고한 몸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다음 주에 후반부에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남자가 죽은 걸 복음으로 안다.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겉사람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게 하고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발목을 붙잡게 한다. 이거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말은 그리스도가 건져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 죽는다는 게 그냥 내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끝났다는 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돼. 그게 다른 남자예요. 다른 남자는요,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본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본질이 다른 남자가 내 안에 압도되기 시작할 때 중요한 변화점은, 내가 다른 남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쌓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일대 혼란을 겪으면서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남자가 침투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침노입니다. 침노. 왜 침노라는 말을 쓸까요? 다른 남자 없을 때, 그리스도 없을 때 잘 살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잘 살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신앙생활 잘하시고 11조 하시면 기쁨이 오고, 그리고 으쌰으쌰도 하고, 이게 나쁘게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뭔가 교회생활 할만하잖아요.
물론 할 만하신 건 아니죠.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실지는 눈에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말을 아끼도록 할게요. 그런 말들은 비판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다른 남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잘 믿고 있었고 내가 잘 가고 있었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 다 무너져야 돼요.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져야 돼요. 속속들이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어떤 여지도 허락해서는 안 돼요. 다른 남자는 나의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내가 진짜 입에 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고 있었고 내가 붙잡았던 이 삶의 모든 토대가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감정적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른 남자가 아니라 겉사람을 또 붙잡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싸움입니다.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 드리는 게, 이 복음이 양면성이 있는 게 다 초토화시키잖아요. 다 초토화시키면 또 뭐가 하냐면 또 악한 귀신 7을 데려온다고 다 초토화하면 또 다른 재미를 찾으려고 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거 재미를 또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초토화됐을 때 내 다른 남자, 진짜 다른 남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송한 말인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삶의 허물을 감당하고 영의 자아의 성숙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법에 관해 죽었으니. 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소마를 사용했네요. 여기 보시면 에다나토 데테 토 노무 디아투 소마토스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입니다. 자, 이게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푸뉴마토스 소마, 푸스케토스 소마 혹은 시아르키토스 소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법에 관해 죽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데. 자,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이죠. 여러분, 몸은 존재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자, 저와 여러분에게 쓰여져 있는 이 말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있으면 내용은 다 뭘로 귀결이 될까요? 하라 하지 말라로 귀결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저는 아침마다 근데 아침잠이 많아서 예전에, 지금은 잠이 잘 안 오는데 아침잠이 많아서 큐티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또 믿음 없는 형제래. 도대체 저의 20대는 다 믿음 없는 형제야. 방언도 못하지 뭐도 못하지 이러니까 믿음 없는 형제의 삶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저를 아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뭐 도와주셨대. 그래서 제가 솔직히 거기서 따졌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준 거 없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한 거다. 그랬더니 막 뜨악하게 바라보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건 떠나서, 자, 성경은요, 말씀이 내용으로만 보면 내용은 우리한테 뭔가를 적용하거나 뭔가를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흩어서 말씀을 몸으로 느끼면, 우리의 영적 자아는, 혼적 자아는 잘 그걸 못 느끼니까 그러는데, 우리의 영적 자아는 이 말씀 자체를 내용이 아니라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이 죽어요. 어떤 법? 율법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법에 관해 죽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죽는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한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은 내가 들어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내 몸이구나, 내 DNA구나, 내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진짜 이런 이런 몸의 기관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법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열매예요. 이게 되게 은혜로운 단어예요. 까르포로 레소멘 토데오, 하나님에 관한 열매. 이 열매는 뭐냐? 바울이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유일한 기쁨을 열매라고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사람의 열매는 뭐죠? 크로노스의 열매이기 때문에 늘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심으면 낳고 심으면 낳고. 근데 하나님에 관한 열매는 더 이상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내가 하나님됨을 느끼고 바로 내가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는 완벽한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확고하게 임박혀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가고 4분 5분 정도만 예고 쉬었다 할게요. 우리가 육신의 상태로 있을 때에는 법을 통한 죄들의 고통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사망에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하게 했다. 여기 먼저 설명드릴 건 사망에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의 열매는 뭐냐 하면요, 죽은 열매일 수도 있지만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망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요, 실제로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가려고 하는 열매예요. 그게 뭐죠? 율법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로노스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려는 게 기존의 천국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로노스적인 천국, 크로노스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크로노스적인 하나님 나라가 끊어져야지 카이로스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근데 크로노스를 붙잡고 있는 건 뭐냐? 죽기 싫어서예요. 죄송한 말인데. 예, 죽을 수 없어서. 그래서 죽기 싫어서 십자가를 매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는요, 그냥 죽어 있는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실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하는 열매라는 거죠. 그런 열매들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고, 그러면 법을 통해서 죄들이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파데마타톤 하마르티안, 죄들의 고통. 왜 죄가 고통이 될까요? 죄가 선악과가 되니까 그래요. 죄가,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해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행위의 죄에 매달려 있을 때입니다. 행위의 죄라는 걸 벗고 이게 상태의 죄라는 걸 깨우치면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로 이 영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에서 죄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죄는 더 이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 그러니까 현상세계에서 받아들였던 부정적 의미에서의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 의미에서의 죄가 돼요. 그러면 그 죄는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의 몸이 된 나를 확인하면 돼요. 거기엔 고통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란 뜻은 뭐냐 하면요, 뭔가를 벗어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뜻해요. 빠데마타. 그러니까 죄의 고통이라는 건 이 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피냄새를 못 맡아서 다니엘을 피해가듯이 모든 육신세계, 모든 현상세계에서 완전히 돌이 돼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가 탐하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탐할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탐하기가 싫은데,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혼적 자아가, 이거 이사에서 기억하시죠?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건 아예 볼품이 없다 그 뜻도 아니에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한글 번역은 반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이 뭘까요? 다니엘에 보면 사자가 딱 다니엘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자가 피냄새가 있어야지 먹잖아요. 근데 돌이에요. 돌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채식입니다. 다니엘의 채식이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살려고 발버둥치던 그 사망의 몸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죄가 왜 고통이냐? 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의 상태로 있을 때에는 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죄가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묶여있던 것,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움 안에 묶일 것이요 옛의 기록으로서는 아니다. 이 한글 번역은 영에게 뭐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종이 아니라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오늘 설명드리고 또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될지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설명드리고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의 말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사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 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혀서 복음의 본질을 캐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고, 법이 죄인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자, 법은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건요, 상태예요. 원래 내가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법은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건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는 도구인 것이지 이 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법 자체가 죄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죄는 자범죄 영역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은 다 규칙이고 어떤 매너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말하는 법들은 그거는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형벌과 심판이 따르는 걸로 가는 법이에요. 그러면 법이 죄가 맞아요, 솔직히. 현상의 법들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 복음 속에서의 법은 죄하고 분리가 돼요. 이 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쭉 읽을 때 십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단초는 그 다른 신을 묵상해 보니까 나야. 그러면 나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선악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나무 패러다임으로 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왜 저한테 이런 명령법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내 말씀의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일깨워 주시는 게 모세오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몸이고 내가 이 몸을 내용으로 듣는 게 아니라 존재로 받아들여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깨달아서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히려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법이 에피디메스 우크 에피디메세이스 욕망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욕망을 깨우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욕망을 깨우친다는 단계는 뭐냐면요, 이 욕망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성정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신비로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걸로 다 꾸려져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된 거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걸로 연루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차이가 뭐냐? 이 복음을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추동력, 그 열정, 의지, 그 노력, 이게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그냥 욕망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욕망이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깃발을 꽂은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피디마스라는 이 욕망이라는 게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극복하고 노력해서 메워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영광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신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무신론자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리적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이 선악과의 연루가 되어 있다면 욕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욕망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욕망하지 말라는 명령법을 우리가 복음으로 들으면 뭘까요? 내 안에 욕망이 있구나. 근데 이 욕망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에 연루되어 있구나. 근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되면 욕망은 그냥 욕망으로 남되 그 욕망이 더 이상 하나님과 대립되거나 원수되는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욕망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으로는 사람은요, 목적의 지배를 받아야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흐물흐물 식물처럼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잖아요. 지금 또 끝나고 나면은 좀 점심도 드시고 대화도 나누잖아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실은 현상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죄송해요. 예전에 욕망이 있었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어떤 모든 그 목표점이 없어지면요, 사람의 이 욕망이 다 흐물흐물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욕망을 깨우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깨우쳤다는 건 복음을 느꼈다는 거고, 복음을 느꼈다는 건 이 욕망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가 복음으로 소멸됐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무의미하다는 걸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법이 죄를 깨닫게 해줘요. 이게 그렇고요. 8절에 죄는 계명을 통해 기회를 얻어 내 안에서 모든 욕망을 온전히 끌어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자, 요거 해석해 볼게요. 죄가 계명을 통합니다. 자, 이 엔톨레스는요, 이 계명이라는 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약 할 때 약속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가 계명을 통해 들어와요. 이게 잘 이해해 주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계명을 통해 들어와요. 그럼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들어요. 그런데 죄가 바로 아포르멘, 기회를 얻어요. 기회를 얻었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뭐 간사하거나 비열한 틈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서 나의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의 틈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내 혼적인 자아 사이에 영의 자아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열어냅니다. 이게 기회예요. 틈, 기회. 이게 바로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처처의 그 세이스모스,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도 복음의 활동인 게 내가 견고하게 믿고 있었던 내 터전이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반드시 와야 돼요. 이 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견고했던, 혼적 자아들로 견고했던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균열, 미세한 틈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궁창하고도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울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틈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계명을 통해 죄가 기회를 얻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뭘 드러내느냐? 바로 카테이 그라사토 엔 에모이 에피디마스. 모든 욕망을 끌어내요. 모든 욕망을 끌어내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선악과에 의해서 욕망을 감췄어요. 욕망을 감췄다는 건 욕망을 억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과로 행동해요. 원인으로 행동해요.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달리니까 나는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왔죠. 솔직히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숨쉬고 살면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안타깝지만 복음을 모르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내가 욕망체인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완전히 선포해버려서 계명 안에서 이 계명이 더 이상 명령이 될 수 없음을 우리한테 깨우쳐주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가 지키려고 봤더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킬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관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게 밖에 하나님이에요. 밖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라고 명령해서 그거를 충성을 다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여호와가 아브라함 안에서 소리쳐요. 이 일을 멈추라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복음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계명 안으로 들어온 죄의 본질이에요. 자, 계명은 명령인데 명령 안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지킬 수 없는 건데 왜 이 말씀을 주셨지?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명령으로밖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 선악과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의 외피가, 이 말씀의 껍데기가 명령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명령처럼 보였는데, 이게 현상의 말은 명령처럼 보이는데 내가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명령의 영역이 아니라 상태의 영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역이구나라고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게 모든 욕망을 끌어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죄가 간사하게 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계명을 이용해서 뭔가 사망을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율법 아래에 있었던 해석의 한 지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넘어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9절에 법 없이 사는 얼마간의 내가 있다. 그러나 계명이 나타난 후에는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게 되었다.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법 없이 사는 얼마간의 내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포테라는 부사를 해석해 보면요. 이건 내 안에 있는 동시성인데요. 자, 법은 복음의 껍데기예요, 여러분. 법에서 복음으로 가죠. 근데 법이 도구죠.
필요하죠. 근데 자, 법 없이 사는 내는 뭘까요? 법 없이 살고 있는 내, 나는 예전에 법 없이 살았다.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라요. 법 없이 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법이 복음의 껍데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나. 이게 그냥 짐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에서하고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보면은 에서의 상태로 보시면 돼요. 법 없이 사는 얼마간의 나, 그냥 사는 나. 그런데 자 보세요. 계명은 내 안에 있어서 종교를 듣는 거예요. 종교적인 게 나온 거예요. 종교적인 게 나와서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뭘 깨닫냐면은 이 죄가 본질의 죄로 전환이 되면서 내가 진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구절이 복잡한 거지만 중요한 건 법 없이 살고 있는 나도 있어요. 그냥 육신 세계를 살고 있는 나. 이건 나예요. 근데 육신 세계를 살고 있는 나와 또 다르게 계명을 들은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들은 나로 인해서 나오는 궁극적인 복음의 효과는 그 계명에서 이거 계명을 통해서 명령인데 이 명령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이 명령이 아무것도 지켜질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나, 죽은 내가 보인다는 거죠. 이때 죽음은 복음의 죽음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까지 갈게요. 생명에 이르는 그 계명이 내게 발견된 것인데 이 계명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자, 10절은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동시성이라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동일한 가치를 두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계명은 원래 나한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이 계명이 사망에 이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계명이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은 이 계명으로 인해서 사망도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이거예요. 계명은 자 처음에 우리가 이 계명을 왜 들을까요? 살려고 듣잖아요. 자, 종교 경전 왜 들을까요? 부적을 왜 쓸까요? 점을 왜 볼까요? 살려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살려고 들으려면은 최소한 뭐가 들어오죠? 명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복신앙 꼭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헌신해야지. 이거는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사주팔자라든지 타로카드라든지 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복채를 내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부적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심하면 구술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명에 대한 생각이에요.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본질의 계명은 어떤 효능이냐? 우리는 처음에 살려고 봐요, 이거를 계명을.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 자, 지키려고 했던 게 십자가잖아요.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그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명의 본질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계명을 믿었는데 오히려 이 살게 하는 이 계명이 내가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 자아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 나는 살려고 믿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뭐죠? 혼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혼이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고 혼이 믿으려고 하는 거고 혼이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사망이 돼야 돼요. 그게 사망이 돼야 돼요. 그 천국이 없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계명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는 계명은 사망에 이르는 계명이다. 생명과 사망이 십자가와 부활처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얻어 나를 전적 허위에, 이게 바로 엑세파테센, 나를 전적 허위에 빠뜨렸고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다. 자, 제가 이제 7분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20분까지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전적 허위가 이게 이제 엑세파테센 그다음에 이건데, 자,
전적 허위가 뭐냐면, 이건 되게 허무한데 좀 들어주셔야 돼요. 전적 허위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건 모두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냥 무의미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예 죄가 기회를 얻어서 나를 전적 허위에 빠뜨렸다는 건, 내가 이 삶에서 첫 번째 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삶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이때 말하는 거짓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모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거를 깨달은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삶의 모든 관계성들이 내가 속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속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속은 데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네,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영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허위에 빠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돼? 라고 묻는 건 인간의 혼적인 자아가 갖고 있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왜 살아야 돼? 죽어야지?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조직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나와야지? 근데 여러분, 이 동서말씀 교회만 볼게요. 여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께서 최선의 예의를 다하고 있는 동안 서로를 독려하고 같이 하는 거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거 다 속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바탕은 다 속은 거예요. 근데 속은 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적 허위. 그러면서 자 12절 볼게요. 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선하다, 이거 어렵습니다. 선하다. 왜 선하다가 어려울까요? 자, 선하다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헬라어에 칼로스가 있고 아가도스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가도스가 존재로 보고 칼로스를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칼로스가 존재론적인 선함이고, 그게 히브리어의 상응어가 토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가도스가 이제 그 존재의 선함을 우리 안에서 유지하고 지속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선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리스도인이 지금 다 속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선악과는 속았으면 안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의 선악과는 속았으면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얘기 아니에요. 이거 속았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근데 속았는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는데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내가 이게 속았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피해를 입다, 이 단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를 당하시면 억울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죄송한 말인데 여기다가 뭐라도 말뚝을 박았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 말뚝을 박았는데 뽑히니까 내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말뚝 자체가 없다고 느껴보세요. 이게 다 전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속든 말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속아주는 사람들이나,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부안해동하는 거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속은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았는데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 칼로스의 선함, 토브가 내가 살고 있는 현상의 이 혼적인 자아들에게 선함의, 칼로스적인 선함의 본질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전달해 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흐름이 아가도스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의 탁월함이, 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데 의롭고 선하다. 거룩한데 선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건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어요. 영의 차원과 육의 차원은, 현상 차원은. 근데 선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근데 선한 이 속은 채로 살아야 되잖아요. 속은 채로 이 복음, 내 안에 지금 완전히 나하고 멀어져 있는 99마리, 한 마리 양의 영적 자아로 99마리 양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99마리가 뭐 천국, 이거 아니에요. 99마리가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집에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오려면 선함이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 혼적 자아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11시에서 12시 20분까지 전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밖에서 헤매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고아 과부와 같은 존재들에게 말씀을 지금 계속 전달해줘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바로 선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절 보세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죄가 선한 것을 통해 나타나 내게 사망을 애써 이루겠다고 해요. 이게 뭘까요? 이 사망을 애써 이루게 한다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느끼게 하기 위한 복음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망을 이루게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역시 의미 있는 신호야.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망을 애써 이루게 했으니.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이 죄의 본질이 바울이 말한 죄의 본질이다. 요건 원문만 함께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히나 게네타이 카트 그 휘페볼렌 하마르토로세 하마르티아 티아테스 엔톨레스. 이게 제가 밑줄 친 부분. 계명을 통해 죄를 넘어서는 죄를 나타나게 한다. 이게 바로 휘페볼렌 하마르토로스 해 하마르티아예요. 죄를 넘어서는 죄.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다른 영역이에요. 자, 계명을 통해죠. 자, 계명을 통할 때 계명이 처음에 명령으로 들어오죠. 명령으로 들어오면 명령에 들어온 게 뭐였을까? 자범죄로 들어와요, 죄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명령을 주셔서 이 죄를 씻으라고 제사법도 알려주고 위생법도 알려주고 산상수훈도 알려주셨구나 라고 느껴요. 그게 계명을 통해 하마르톨로스 첫 번째 죄가 들어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느끼셨죠? 그걸 어떻게 느끼셨죠? 죄를 넘어서는 죄로 느끼는 거예요.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자,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게 욕망인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1차적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가 욕망하는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만족으로서 예수의 피를 소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피하고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는 인간의 제사를 끊어내는 피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인 말씀이 계명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원래는 우리가 선악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범죄로 생각했다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내가 해결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영역, 하마르티아가 여러분 표적이 다른 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죄는 내가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영적 표지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게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죄를 넘어서는 죄, 이걸 한글 번역은요, 이게 조금 너무 좀 안타깝게 번역이 됐는데,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 의도가 뭘까요? 죄가 더, 자범죄가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게 하려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일반인보다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이해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본질은 죄를 넘어서는 죄. 죄를 넘어서는 죄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잊으려고 했던 죄책감의 영역이 아닌 죄의 상태를 복음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현상세계는 우리의 현상세계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내 말씀드렸던 죄는 하나님과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넘어서는 죄를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명의 존재였으나 그 계명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각자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동서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현상세계의 삶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약속의 말씀으로 요청합니다. 현상의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모두 소멸시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만나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선명하고
명백하고 명확하게 비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약속의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